이 시간 마지막 날에 우리의 자랑을 위해, 마지막 날에 우리의 자랑을 위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상고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에 갇혀 쓴 편지로 잘 알려져 있죠. 그 가운데 바울이 가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기쁨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얻었던 이 복음의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었던 그 구원의 기쁨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옥에 갇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향하여, 나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쁨으로 편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편지를 쓸 수 있었던 이유를 자신이 가진 기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심이 너무나도 자기에게 큰 은혜가 되었다라고 편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그것을 기록하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다 읽진 않았지만 바울이 자신이 옥에 갇혀서 이 말씀으로 자신이 기뻐할 이유를 찾고 있음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바울은 적고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요건과 즐거움과 조건들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 우리의 영원함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육체의 건강함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참된 만족과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주께서 이루신 구원의 영광에 참여할 때, 이 보잘것없는 인생에 주께서 역사하시사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실 때 참된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을 바울은 비밀로 적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연약한 하루와 생애에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날마다의 일인 것입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일이 되지 않아서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하고 노래 불러도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것이 세상의 어떠함보다 크고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은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존재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됨과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생명을 드린다 할지라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러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사 이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음을 그가 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허울과 같은 자격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큰 구원의 은혜가 기쁨으로 자신에게 밀려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15절은 그것을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있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과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고 있는 이 기쁨은 과연 어떤 것이 다르기에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기뻐하고 기뻐하라 말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는 과연 어떠한 고백들이, 어떠한 기쁨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기쁨이 되고 계신가요? 어떠한 고백으로 이 마지막 날에 우리의 자랑, 주님의 자랑을 위해, 우리 교회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고 계실까요? 이 시간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기쁨, 자신이 편지하고 있는 이 기쁨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며 나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되기 위하여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말씀을 통하여, 읽으신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마지막 날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읽으신 2장 1절은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격려나 사랑의 어떠한 위로나 성령의 어떠한 교제나 어떠한 동정심과 자비가 생겨나신다면 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적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교제와 은혜로 말미암는 이 긍휼함이 있으십니까? 자비로움이 있으십니까? 만약 있다면,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내가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 합니까?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려고 노력하시고 뜻을 합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부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 되게 하라라고 말하지만 바로 이것은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사 장래의 무한한 영광을 위해서 참으신 그 기쁨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수모와 아픔과 모욕을 참으신 이유는 참된 교회의 기쁨, 하나됨의 기쁨을 소망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뜻을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이 마지막 날 때까지,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것을 새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하고픈 생각과 마음이 불일 듯 나의 마음에 일어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분을 품고 나아갈 수도 있죠. 어쩌면 이렇게밖에 화가 날 수 없어서 씩씩거리고 본당 안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상한 심령, 주님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교회에 부탁하신 한 몸과 한 뜻과 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그 육체로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마음과 생각과 몸은 따로 있는데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조차도 30년, 40년을 같이 살았을지라도 이것 하나 맞추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30년, 40년을 살아오신 믿음의 선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만 합친다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지요. 그러하기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 위해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죠. 바울은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날 위해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묵상할 때에 내가 얼마나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지를 깨닫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 안에 높아졌던 화들이,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찼던 내 교만들이 무너지는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됨의 시작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무너진 은혜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설 때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을 함께 하셨는지요?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고비 하나 넘고 또 고비 하나 넘고 그것을 모두 다 은혜라고 고백하셨는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뜻을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 안에 세워가야 할 사명이 있음을 바울은 편지를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은혜와 사명이, 하나됨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는 이 저녁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너만 생각하고 너만 일만 잘 해결하라 말할지라도, 야, 다른 사람을 왜 봐? 다른 가족을 왜 봐?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바보 같다는 이야기를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스피커로 쏘아댈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백성된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 하나 되어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주님 앞에 설 때의 모든 이의 자랑, 교회의 자랑을 위하여 우리는 형제 돌보는 자가 되라 바울은 부탁합니다. 4절은 기록합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일은 물론이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알릴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빌립보 성도들에게요. 이 말씀을 대하는 동산교회 성도들에게 말이지요.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 해당하는 것이자 구약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10계명의 축약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또한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이 참된 경건의 행함, 정결한 자가 가진 경건함의 행함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네, 죄송합니다. 자막이 잘못됐네요.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생각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생각만으로는 되지 않지요.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그리스도께 복종함이 행동의 옮김이라면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것이 그 행함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을 행할 때에 주님께서 나의 일을 해결해 나가시는 이 알 수 없는 비밀이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일을 해결해 가시는 것,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상하리만큼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나의 앞길보다 좀 더 남을 위하여, 주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 하셨지, 남을 위하여 주고 좀 더 타인을 위하여 행하고 돌아보았던 행함들로 인해 정작 나는 소진되고 나의 것은 챙기지 못했는데 주께서 나의 일을 행하시는 경험들이 주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인내하는 자들에게, 경건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주의 공동체, 하나됨의 공동체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당신의 은혜로 감격해 하시고 당신의 깊고 깊은 구원의 은혜로 내가 모든 것을 행하였으나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자들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주의 나라와 공동체를 세워감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임을 삶에 고백하며 나눌 때에 진정한 하나됨이 될 수 있는 것임을 바울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희는 바로 알라, 그 모든 것이 내가 나를 스스로 낮추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겸손을 입는 것이라. 여기는 비밀이다, 여기는 지름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행위의 결과가 나타날 것인데 그것을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시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을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행할 때에 아버지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당신을 흠없는 자녀로 세우셔서 이 세상 앞에
빛들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예수의 자랑이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의 삶을 한번 전반적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살아감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감이 되십니까? 주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부인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할 필수 불가결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과연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지어져 오셨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이 세상과 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나의 배만 생각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간절히 소망하옵는 것은 2022년 이 마지막 금요 저녁 성령 집회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세상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여러분의 모습을 세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대안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으리아으리한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주의 교회이자 성전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시며 예수 안에 하나 되어 지어져 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찬송하겠습니다.